수요일 밤 예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로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길을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취하여 침장막에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두 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둠의 권세가 마치 주도권을 잡은 듯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대적을 멸하실 그날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또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오늘 힘겨운 삶의 하루를 끝내고 또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담대함이 더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익숙함과 습관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연중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담배를 피워온 사람들은 막대기 같은 게 손에 쥐어지기만 해도 마치 담배를 피듯이 손가락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안경을 오래 착용했던 사람도 자기가 지금 안경을 벗고 있고 때로는 컨택트 렌즈를 끼고 있어도 마치 안경이 콧등에서 흘러내리는 것처럼 계속 그 안경을 치켜 올리는 동작을 습관처럼 하기도 합니다. 주말에 친구와의 약속이 있어서 낯선 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매일 출근하던 회사 방향으로 차를 운행해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하러 가서는 이번에는 다른 스타일의 옷을 사야지라고 결심하지만 결국 집에 있는 옷들과 비슷한 색상과 비슷한 디자인의 옷을 집어듭니다. 음식은 또 다릅니까? 음식도 비슷합니다. 음식도 익숙해진 것만 점점 더 찾게 되어서 방문했던 그 식당만 계속 가려고 하고 쉽사리 새로운 것에 좀처럼 도전할 엄두도 잘 내지 못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익숙해졌고 습관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이 이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습관과 이런 익숙함들이 참 많은데 좋은 점도 있지만 안타깝지만 좋지 않은 점도 참 많습니다. 특히 예배 시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보통 교회는 주일 예배를 오전 11시에서 12시 플러스 마이너스 5분 정도 상간으로 해서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새 습관이 되어지고 익숙해 버리니 이 시간보다 조금만 더 경과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몸을 베베 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신 계속 시간을 들여다보면서 목회자에게 은연중에 빨리 마치라고 압박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랜 시간 좋지 않은 습관에 익숙해져 버린 한 사람 미갈과 그리고 좋은 습관에 열려있는 한 사람 다윗을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습관에 활짝 열려 있어야 할지 말씀이 교훈하는 바를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의 삶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있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무려 3만 명의 군인들과 백성들을 대동하고 축제 시간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 축제가 축제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술에 실린 그 언약궤를 보면서도 성물에 관련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결국 갑자기 뛰는 그 소들로 인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그것을 손으로 붙들었던 우사를 하나님께서 진노로 치심으로 그가 죽게 되는 비극의 현장을 보고 나서 그는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예배가 하나님께 어떻게 거부당하는지를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의 현장이 바로 베레스 우사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3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풀지 못한 그 다윗의 두려움을 뛰어넘게 하는 좋은 소문 하나가 들려옵니다. 우리 12절에 말씀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다윗에게 한 소문 하나가 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서 언약궤가 보관되어져 있던 그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전까지는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어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공포의 대상만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그 확인시켜주는 시청각의 훈련이 또 하나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한 가지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나라로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우사의 불신앙적인 모습에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면서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그리고 그 마음이 식어져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오벳 에돔의 집에 놀라운 복을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에게 시청각의 자료를 보여주시며 그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Look, 보아라. 이 언약궤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드러내는 약속의 증거이며 또한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보아라. 오벳 에돔의 집을 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만 준행하라는 음성이 이렇게 시청각 교육으로 지금 다윗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오벳 에돔과 아비나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마치 장식처럼 보관만 하고 있던 히브리 사람인 아비나답과 달리 이방 땅에서 출생했지만 레위 지파 고라 자손의 후손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 오벳 에돔은 언약궤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소중히 다루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오벳 에돔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다윗을 지금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임을 여러분 굳게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두려움에 빠져서 안전할까?
혹은 저번처럼 죽지 않을까라면서 계속 돌다리만 두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좀처럼 누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오벳 에돔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과연 주실까 하는 의심에 빠질 때가 더 많습니다. 예전에도 하나님 이러셨는데 이번에도 이럴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만 하고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나 오히려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외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복됨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볼 때 다윗은 진정 복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로 말미암아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는 가지고 있던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서는 지금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혹은 방송을 통해서 간증을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간증을 들으면 정말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는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간증 듣고 감동만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분이 받은 은혜를 나도 경험하기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듣기만 하는 사람, 듣고 감동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저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간증을 듣는 것으로 만족할 때는 그 간증은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과거의 사건을 거울로 삼아서 지금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과거의 사건, 누군가에게 있었던 그 사건을 그냥 그 사건이야 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교훈으로 삼아서 자기의 것으로 지금 소화시키고 있는 다윗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온 것이 아니라 새 수레에 싣고 오다가 그렇게 베레스 우스라는 죽음을 마주했던 그것을 그는 간증으로 삼아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있는 그의 모습이 하나의 좋은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새 수레에 올려졌던 언약궤가 이제는 어깨에 메어져서 다윗성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불순종에서 지금 순종으로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은 저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와 자손이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메고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삭이 있습니다. 야곱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주하는 다윗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가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실수한 것 하나님은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너희들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들도 실수했지만 나는 그들까지도 사용하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나는 그들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죄인일 뿐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말씀에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복된 인생들의 이야기를 지금껏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아니 단 며칠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 하면 어떤 성도는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나도 저와 같이 살아가리라 하고 믿음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는 고개만 끄덕일 뿐 변화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가운데 복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복받기를 사모하고 복받은 자들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런 삶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의 그 놀라운 삶을 통해서 거룩한 도전들을 세상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연약한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통로가 아니라 너희는 복이 되다.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제 언약궤가 이동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고앗 자손이 맨 언약궤가 6걸음을 이동할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이 우사의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단 한 걸음도 거룩한 언약궤를 옮길 수 없다라는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의존하는 신앙의 고백과 함께 그 고백이 지금 소와 살찐 송아지를 드리는 제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6걸음을 옮길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사가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6걸음이 아니라 나는 단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아니면 나는 나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매 걸음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매일의 삶이 영과 진리의 제사로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올려드리는 영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점점 다윗 성으로 언약궤가 다가옵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의 순전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덩실덩실덩실하며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춘다라는 히브리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격렬하게 돌며 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는 그런 율동이 아니라 다윗은 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기쁨의 에너지가 되어서 다윗을 춤추게 만들었다라는 뜻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춤추는 예배와 우리 오늘의 예배를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의 예배자와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예배는 그 어떤 시대보다 더 감각적이고 화려합니다. 정교하게 설계되어진 조명, 심장을 쿵쿵쿵 울리는 그 드럼과 전자악기의 비트, 완벽한 호흡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세션들과 보컬, 그리고 세밀한 디렉팅까지 현대 예배당은 마치
고도의 예술적 완성도를 갖춘 놀라운 공연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서 진정으로 저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구원의 감격에 겨워서 찬양하고 춤추는지를 우리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다윗에게서 나왔던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감격에 겨워서 춤추고 찬양함이 있는가라고 이 시대의 예배 현장에 대해서 질문해 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이 빠진 단순한 위로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가사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를 살리신 그 죄사함과 구속의 은총이 빠져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라기보다는 나를 달래는, 나를 위로하는 가요와 다를 바가 없을지 모른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불리기 때문에 정당한 찬양이라고 여러분 오해하고 착각하시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춤추는 이유가 단지 음악이 흥겨워서 지금 다윗이 춤춘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말미암아서 그가 춤추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예배가 여러분 다윗처럼 힘을 다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여러분 배 에봇을 입은 다윗의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영과 진리로 겸손의 예배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를 오롯이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벳에돔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손이 이제 다윗을 통해서 백성에게로 흘러넘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벳에돔에게서 이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다윗을 통하여 지금 백성들에게로 점점점 옮겨가고 있어서 축제 현장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환호하고 나팔 불며 드리는 축제 예배 현장이 지금 다윗 성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거룩한 의식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그 형식적으로만 드리던 예배의 습관과 그 익숙함을 뛰어넘는 축제 예배로, 그리고 다윗의 장막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장면은 거의 예배의 혁명과도 같은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왜 혁명이냐고요? 여러분,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제사법들을 보십시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제, 이 모든 제사들 속에서 반드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피 흘림의 제사, 죽임의 제사, 그리고 수많은 순서를 지켜서 예배를 진행해야 되는 그 의식이 그곳에 수많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 예배에도 전통적인 예배의 필수 요소인 소와 살찐소를 드리는 피 흘림의 장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더 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언약궤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기쁨이 넘치는 그 예배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또한 기뻐하심을 여러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다라는 말은 감정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 슬퍼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배고파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힘겨워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즐거워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에게 반응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늘 똑같은 반복된 마치 습관과 같은 예배, 익숙함의 예배만을 정상적인 예배인 것처럼 여러분 못 박아두려 고집할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예배 시간은 꼭 1시간이어야 합니까? 익숙하기 때문 아닌가요? 혹은 습관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를 오롯이 내어드릴 수 있는 다윗의 장막이 이 축제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부정적인 예배 습관의 사람, 우리는 미가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너무 감격해서 힘을 다해서 그는 왕의 옷이 아닌 배 에봇을 입고 춤추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한 사람이 창문 뒤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처음 아내인 미갈입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6장까지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 상하에서 마주하는 사울은 불신자의 대명사격이고 그리고 다윗은 참신자의 대명사와 같은 이름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미갈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 게 정상적일까요? 다윗의 아내라고 소개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지금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사울의 딸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다윗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춤추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술 마셨습니까? 아니면 엄청나게 흥겨운 악기들의 음악 소리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미갈은 지금 이것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의 딸 미갈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미갈의 이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의 통치 40년 동안이나 그리고 왕이 된 다윗과 함께 지나는 그 시간 동안에도 그는 공주로서 이제는 왕비로서 왕궁의 법도와 그 의복에 익숙해져 있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그 미갈에게 다윗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왕복시 아닙니다. 배 에봇을 입고 춤추는 그 모습이 야 이래서 출신은 못 속인다라고 비아냥거리는 그 비아냥거리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채통이 있어야지 왕복도 벗고 에봇을 입은 채로 백성들 앞에서 저리 뛰고 춤추다니 천박해 하고 혀를 차고 있었을 뿐이기에 미갈을 누구의 딸로 소개합니까?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딸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갈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축복의 예배, 축제 예배에도 동참하지 않으면서 팔짱을 낀 채로 지금 관찰자로만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고발하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갈의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밤 수요일 저녁 전국의 많은 교회에서 수요 예배로 구별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예배에 참석한 사람 중에 미갈과 같은 태도로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춤추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창 뒤에 앉아서 관찰만 하는 팔짱 낀 미갈과 같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다윗처럼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탄하며 감격하여 춤추는 그런 예배자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화살표를 여러분 비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안에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감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도 다윗처럼 춤추는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 그 실패를 이제는 교훈 삼아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언약궤를 맞이할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두기 위한 장막도 만들고 그리고 언약궤를 놓을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준비해서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준비된 장소에 도착하니 이제는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것일까요? 성도의 모든 삶의 결국이 바로 예배로 끝나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굉장한 일을 해왔습니다. 언약궤를 갖고 오기 위해서 6걸음을 걸을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걸어왔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걸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제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그 일이 언약궤가 그 자리에 안치되는 순간에 그것으로 충분히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로 여호와 앞에 드리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의 연차가 길어지고 교회 안에서 직분과 봉사의 자리가 많아지는 순간 안타깝지만 어느새 예배가 뒷전이 되어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앞서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부교육자 생활을 해오면서 참 가졌던 슬픔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부교육자, 예배위원들,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안내와 행정, 방송실에서 하는 그 일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저도 필드에서 몸소 오랜 시간 동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예배자로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예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를 세워두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예배가 먼저여야 함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오는 법을 분명히 공부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복기하면서 내가 왜 베레스 우사의 그 슬픔과 그 절망의 두려움과 떨림의 그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그는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 앞에 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규례까지도 다시 들여다보았고 준비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합니까? 준비되어진 예배여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수많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나타난 제사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 없는 제물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흠이 있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회개하지 못한 죄를 가지고서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다윗이 계속해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하고 있습니까? 그 걸음을 걷는 순간에라도 죄가 침입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을까 봐,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를 만들었을까 봐 그것을 조심스러워하면서 끊임없이 예배했던 것이고, 그리고 언약궤가 안치된 후에도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조차도 그 순간에도 악한 것이 깃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받을까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산 제물을 지금 흠없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조건, 예배에 나와서 제사하는 그 조건이 흠없는 제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앞에 우리를 돌아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를 가진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면 오늘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이 다윗이 드리는 이 예배 현장에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도 이와 같은 거룩한 제사, 제물로, 그리고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사모하고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때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과 감탄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사모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춤추는 힘을 다하는 그런 영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이라는 이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셔서 다윗을 교육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우리의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시며 우리도 다윗처럼 춤추며 힘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여전히 팔짱 낀 미갈과 같이 관찰자의 자리에서 저 사람이 이 말씀 들어야 하는데 라며 반응하고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힘을 다하여 춤추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모두가 여러분, 다윗처럼 힘을 다하여 춤추는 다윗의 예배자, 이 다윗의 아름다운 예배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바로 단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 예배하면 나 그 예배 받지 않아 라는 그 하나님의 단호한 그 음성이 있고, 또 하나의 음성에는 우리에게 웃음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수레라는 그 인간의 열심만이 예배의 준비물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는
그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이 말씀 잘 듣고 새기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에봇을 입은 다윗은 우리에게 낮고 낮은 이 땅의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음을 기억하는 잊지 않는 감사와 감격과 감탄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지금 백성에게 먹거리를 내어준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며 정언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힘써 춤추는 행복한 예배가 되고 영과 진리로 춤추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다윗의 장막 안으로 들어온 멋진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질문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예배자입니까? 다윗입니까? 미갈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밤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이 놀라운 예배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종교놀이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소서. 그냥 성전의 뜰만 밟고 다니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도 되지 않게 하옵소서. 힘써 춤추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움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 바 된 영의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